안녕들 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별 소식이 없는 것 보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가 유년주일 학교부터 많이 들어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이사와 또 기적들 같은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이제 어느 날 들판에 모였는데 저녁 때가 되었죠. 그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이 막 나눠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음식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와서 결국 장정만 한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런 우리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단골 주제랄까요? 또 결론이랄까요? 이제 이렇게 대부분 아마 결론을 내리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헌신과 순종으로 또 남에게 베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우선 들어보면은 딱히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복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말, 또 어떤 열심히 하자, 이런 수행이나 연마, 이런 어떤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쏘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영어로 N에 해당하는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물고기 모양에서 따온 상형 문자인데 그 의미는 진리의 사역, 심판자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눈, 이게 바로 이 눈이죠. 그리고 또 요나스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이제 구속 사역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것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추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헬라어로 보면은 익투스라고 하죠. 그 익투스라는 그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 5이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5 알파벳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5 단어의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알파벳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그리고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뭐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 물고기 그 스티커를 자동차 범프에 많이 붙이고 다녔죠.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리떡이야 당연히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가 이제 들판인데, 이 들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말씀이죠. 그리고 이 그 mem이라는 이 알파벳이 이 제일 그 단어 앞에 오면은 접두어로 오면은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광야를 나타내는 미드바르, 이 히브리어는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이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보리떡, 들판, 즉 말씀이 있는 곳, 이러한 것들을, 요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보면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맥락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뭐 해석해도 첫 번째 해석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복음적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현대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뭐 미디어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삽시간에 뭐 온 세계에 쫙 퍼지겠죠.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조회수가 아마 초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만큼이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아직도 살기 힘들고 가난한 나라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식량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제는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였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조금 파급 효과가 그전만큼은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요즘은 뭐 집회가 있다고 하면은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얼마든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 있죠. 또 그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또 뭐 설사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카드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 21세기에는 과연 그만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적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관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이제 그 이렇게 행진을 할 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든지, 또 마라의
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제 홍해가 뭐 이렇게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뭐 마라의 썰물이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뭐 단물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뭐 홍해가 안 갈라지더라도 뭐 다리를 놓아버리면 되죠. 배를 타거나. 요즘은 또 그 가끔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군대에서 이제 탱크 같은 그런 군사 장비를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서 도하 작전 때에 보면은 뭐 금방 임시로 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몇 시간 만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막에는 스마트 팜이라 그래가지고 별의별 그 양식을 다 키우고 있는 세상이죠. 야채, 과일, 뭐 심지어는 쌀까지 이 재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늘린 게 각종 음료수고 너무나도 다양한 맛있는 음료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역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맹인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 도무지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이었지만은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상당히 고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의술이 괄목할 만큼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뭐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뭐 장기 중에서도 심장 같은 거를 이식해버리니까 뭐 말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 하면은 뭐 돈을 얼마나 지불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음료수들, 뭐 고급 음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음료수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다른 수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액면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더 이상 뭐 적용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고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들이 많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이고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격려를 하고 믿음을 가지는데 더 이상 큰 지렛대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배고파서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의 그 기준이 가난으로부터 헤어나는 것이 그때는 복의 기준이 되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물질적으로 더 윤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더 뭐 굳이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신앙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한 예로 뭐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또 뭐 한국 교회들이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그거와 반비례하게 점점 이렇게 비어가는 것이 그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가십적인 기적들이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된 문명 사회 속에서도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기도 하고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1세기에라도 그런 기적들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화해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도 흔하지 않았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뭐 각종 원어나 주석까지도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이제는 성직자들만이 성경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언젠가 제가 한번 자세히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챗 GPT라는 AI, 즉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AI의 그 방대한 자료와 또 인간의 어떤 직관을 콜라보레이트 해가지고 인간이 질문만 제대로 하면은 웬만한 뭐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자들보다도 더 좋은,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AI고 이 챗 GPT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것에도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또 수많은 다른 기적들, 그런 기적들 속에 또 다른 말씀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자와 표면적인 것에 맞춰버리면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점점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너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현실하고 성경 말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또 진리도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보거나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땅과 하늘을 보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니까 추상적이고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이 땅과 하늘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 자체가 죄된 상태라는 것을 어떤 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때에 이 땅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또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열심히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과연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땅에서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에다 걸고 또 차에다가 걸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해석을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은 우리는 의외로 간단 명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도 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과 교리는 개성을 하되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처럼 우리는 시대에 맞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떠서 이 바깥 세상도 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나 수많은 이사와 기적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